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슨 부유하게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이런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죠. 올곧게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바라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참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변함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온전히 하게 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길로 하루를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하루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더라. 사도 바울이 뭘 했더라. 여기에 초대교회에 나오는 디모데가 실라가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루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주님께 잘 가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에 평안함과 안락함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잘 되고 아무런 일이 없고 그런 길이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예상치 않은 일들 때문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매임이 있고 공격이 있고 지금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의 그 공격 때문에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혈안이 돼서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나누는 것이 지금 바울이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걸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도 당신들처럼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빛이 빛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함께 가는데 자기만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어오려고 가는 길에 주님 그 빛을 보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를 듣는데 그들은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같은 삶의 인생을 걸어가지만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무슨 경제적인 상황이 고려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미가 선지자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럼 그는 거기 제외가 돼야 되죠. 부유하다고 쓰시고 그렇지 않다고 안 쓰시고, 반대로 부유하니까 안 쓰시고 나는 정말 가난하고 청렴하니까 쓰시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바로 선 사람. 그러니까 그는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을 때 도망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소심하고 나약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를 세우셨습니다. 아니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이 하나님의 붙들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면면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대에 필요하셔서 세우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겪는 그 길을 걷는 속의 역경과 또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부르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계획 속으로 또 그 일에 동참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신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부르심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의 마음은 늘 어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고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저 아마존 이 밀림 속으로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갑자기 그냥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 보내시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잃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딴 데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길이 원래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무슨 다른 일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 속에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요.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중에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그 길 속에서 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하루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매일매일 우리를 채우실 거고요. 부족한 것을 바꾸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걸음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보면 뭐예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의 고백들,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초조하실 거 없어요.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요. 또 그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걸음걸음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바꾸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도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 삶의 걸음걸음이 이제 목적이 달라진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다 잡아서 옥에 가두리라. 그 목적이 지금 이 삶의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거죠.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뭘 먹고 마시고 뭘 입고 이걸 인생을 마감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곳에 오늘도 호흡하고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존재하는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누구는 부르시고 나는 안 부르셨나? 아니, 다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냐예요. 내 목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직 나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부르심이 있을 때 그의 삶의 방법도 그 가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또 지금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자기 이 동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의 목적으로 걷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